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 그것은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맙니다. 또한 분노의 참말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더욱이 분노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 어림은 이웃한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맙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악은 손으로 갚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들어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난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가품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젊은이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양떼를 돌본 싹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뛰쳐나간 종에 비유하며 모욕합니다. 여기서 주인에게서 뛰쳐나간 종이라는 뜻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신세를 비꼬아서 말하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또한 양을 돌본 품삯을 거절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분노하여 400명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도록 명령하고 나발을 치러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때에 나발의 일꾼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13절을 보면 모욕적인 말과 함께 수고한 품삯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나발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칼을 허리에 차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나발의 처사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평소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울 왕조차 죽이지 않고 놓아주는 다윗의 너그러운 모습과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바로 분노라는 감정에 매몰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이성을 잃게 만들고 파괴적인 결과만을 남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모습처럼 분노에 매몰되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한순간의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남게 된 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타이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헤리는 분노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이성은 뒷문으로 나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켜 영적 분별력을 흐려지게 하여 죄를 범하도록 만들며 깊고도 공허한 후회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분노라는 감정에 매몰당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내게 악을 행한 자를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맡기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가 억울함과 속상함, 분에 찬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행하시도록 그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억울함과 그 속상한 그 일들을 맡겨야 할까요? 그것은 원수 갚는 일이 주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범죄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분노가 차면 골방에 들어가 내게 악을 행한 자에 대한 부당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맡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노를 가슴에 오랫동안 품고 있게 되면 분노라는 감정에 내 모든 삶이 매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분노를 그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솔직한 분노를, 그 분함을 고백하고 위로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차오르던 분노는 가라앉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살피고 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의 감정의 소용돌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내 마음의 분함과 상함과 깨어진 감정들을 올려드림으로 마음을 지키는 승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소용돌이치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의로 선악을 분별하여 원수 갚는 일을 주님의 진노 가운데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선하고도 아름다운 주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정황과 환경을 맡기고 선을 베풀며 악을 이기는, 분노의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토로하여 은혜를 입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